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요. 이전 이전 세대들이 세대들이 기억됨이 기억됨이 없으니 없으니 장래 장래 세대도 세대도 그 그 후 후 세대들과 세대들과 함께 함께 기억됨이 기억됨이 없으리라.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온라인에서 가족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엄청이 중요해요. 시작. 어, 어, 이걸 사투리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서울 사람이라 잘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악센트를 엄청. 예, 우리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이 믿음으로 우리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를 전심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서의 인생 솔루션, 전도서의 인생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많은 과목에 대해서 뭐 다 자신이 없었지만 수학에 자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 뭐 수포자라는 말이 있지만 수포자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거기에 가까웠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문과였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제 주변에는 저와는 달리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죠.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저는 책을 읽고 논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데 왜 그렇게 좋으냐 물어보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이 풀어지는 과정이 신이 난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그 쾌감이 있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부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수학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같습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대입해 보고 시도해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왕왕 경험합니다. 요즘 같이 답답함이 있을까요? 이전에는 몰랐던 것 같지만 요즘에는 다 오픈되어져서 국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 21세기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핵 전쟁으로 또 발전될까 봐 걱정이 되고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3월 9일 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이 나라가 이전 역사와 다를 바 없이 분열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분열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미크론 환자가 너무너무 확대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계산 아래 딱 정확하게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 뵀는데 50대인 분입니다.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 참 많이 열심히 일했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육체적인 질병을 발견한 거예요. 제 앞에서 이게 뭐냐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수고만 하고 내가 정말로 잘해보려고 하고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나에게 찾아온 것은 이 질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질병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사고로 인해서 가족 간의 이별을 경험한,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쉬는 곳에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갑작스러운 사고를 듣고 그 유족을 보고 제가 아무 말 못하고 허그를 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참으로 인생은 수학 문제 같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으로는 참 인생이 허망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망함,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인생이 풀리지 않는 방정식처럼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까요? 왜 이런 것을 허용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한다면 이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실 것인데, 과연 그건 또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 전도자가 전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왜 이런가? 이것에 대한 답 말인 것이죠. 데이비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살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하나다. 전도서는 성경에서 우리 사고의 레더망 아래를 파고들어 믿는 척 하기 게임을 날려버리는 도발적인 도구처럼 작동하고, 만사는 흉내놀이 세계가 보여주듯 정갈하고 깔끔하지 않음을 불현듯 깨끗게 해주는 책이다. 얼핏 보아서는 지금 무슨 뜻이지 하겠지만, 여기에서 게임에 대해서, 놀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믿는 척 하기 게임, 흉내놀이. 전도서는 믿으면 무조건 됩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믿는 척하기 게임, 흉내놀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사고 레이더망 아래를 파고들어서 그거 아니잖아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고와 생각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살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전도서다. 이 말씀이 이렇게 증언한다. 여러분, 이 저자의 설명대로 하자면 그 어느 때보다 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이 느껴지는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에 대해서 솔루션을 전도서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면서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고 우리에게 길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과는 달리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좀 더 그 말씀이 선명해질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가리켜서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엘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엘레트. 이 말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자라는 뜻이에요. 불려 모임을 받은 자들에게 설교하고 전도하는 자를 코엘레트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 여러 전 세계 나라들과 빈번한 교류를 하였습니다.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사방의 여왕들과 지도자들이 솔로몬과 와서 우리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외교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외교 활동한 이유는 부국강병,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었던 부국강병 그 화려함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솔로몬과 대화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그것이 궁금해서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교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정기적으로 외국 찾아온 사람들과 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흘려보낸 내용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도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문구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헛되다예요. 헛되다. 여러분, 반복은 뭐죠?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죠. 헛되다. 뭐가 헛되다? 인생 모두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학에서 활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로 수미상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법이 있어요. 이것은 주로 시의 형태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일 앞년과 마지막 년, 첫 년과 마지막 년을 비슷한 영어나 그리고 반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형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수미상관을 항상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제가 빵을 좋아해서 그런지 샌드위치로 이해했었거든요. 햄버거로. 그러니까 내용이 그 고기, 야채고 빵을 앞뒤로 이렇게 하는 수미세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 강조하는 거.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1장 2절에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2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앞뒤로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인생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 전체 밑바닥에 흐르는 주제예요.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헛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은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요 3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어졌어요. 문자적으로는 수증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짧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한번 획 부는 바람, 숨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리하면 헤벨은 무엇인가 무익하고 휙 지나가고 비어있는 것을 헤벨, 헛되다라는 의미예요. 정리해 볼게요. 인생은 모두가 무익하고 비어있구나. 그래서 인생은 모두가 헛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간 일생을 헛됨으로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희망이나 계획이 결국은 무익하고 허무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2절의 결론은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결론 짓고 난 다음에 이 전도서의 구조는 뭐냐면 3절을 보십시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정말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해? 질문을 하고 4절부터 11절까지 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 구조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전도자의 말입니다. 전도자는 돈과 쾌락과 지식과 권력 등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기 때문에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전도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시도하고 경험해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앞서 제가 수학을 포기한 사람과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수학에 대해서, 수학을 공부할 때 그 유익함에 대해서, 수학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제가 말하면서 아니야 헛되다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은 예의가 있으셔서 저에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지만 생각으로는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풀거나 그런 말 하세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수학만이 아닙니다. 저는 권력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돈도 마음껏 써본 적도 없습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쾌락도 극단까지 누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경험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가 경험한 대로 그의 지혜대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인생에 대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11절에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수고하고 수고만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인생이 수고하고 수고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4절부터 땅, 해, 바람, 강물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는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면 성경 말씀대로 80이라고 하지만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인간의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땅과 달리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존재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한한 존재인데, 헛되고 헛된 것인데, 가져갈 것 없는데, 그래서 수위가 여러분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땅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는 떠서,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또 동쪽으로 떠오릅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이곳저곳 부는 것 같지만 결국 특별한 변화 없이 어제 불던 바람이 또 부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강물,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강물을 중심으로 그 긴 흐름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같지만 결국 강물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바다를 향해서 가죠. 근데 그 무수한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강물은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다시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 바다로 늘 흘러 들어가기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해, 바람, 강물처럼 우리도 끝없이 수고합니다. 뭔가를 변화시키고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해가 다시 뜨고 바람이 다시 불고 강물은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우지 못하는 것 같이 인간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뭐예요? 수고하고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인생.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목적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 잘 설명한 것이 꽈뮤의 시지푸스 신화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한 번쯤 이 그림을 보셨죠? 죄를 범한 시지푸스에게 제우스가 형벌을 내리죠.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벌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지푸스가 저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바위는 다시 굴러 원점으로. 그럼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럼 또 원점으로. 밀어 올리면 내려가고 그러면 다시 올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참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왜 열심히 살라고 하죠? 열심히 살아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야 지금보다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야 좋은 곳에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지푸스처럼 산꼭대기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정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한 정상에서도 만족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솔로몬의 말처럼 참으로 인생은 수고하고 수고하고 또 수고뿐인 인생입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생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유는 수고하는 인생인 이유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이라는 거고, 인생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11절에 기억됨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라떼라는 말을 싫어하잖아요. 라떼라는 말을 쓰는 것을 그런 어른들을 좀 싫어합니다. 자연스럽게 라떼는 말이야. 내가 뭐 직장생활 초년생 때 이야기해 줄까? 무슨 때 이야기하면 막 이렇습니다.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는 라떼를 마시면서 말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근데 제가 뭐 젊은 세대들과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들에게 말할 때 라떼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내가 중학교에 대해서 좀 말해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대가 20대한테 라떼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 싫어하는 줄 아니까 라떼라는 말은 표현을 안 하는데 표현만 안 쓸 뿐이지, 내가 20대 때 자기 경험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0대가 20대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부교육자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라떼를 쓰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아니까 라떼라는 말을 안 쓰는데, 부교육자 같은 행동을 보면서 좀 아쉽고 또 양육을 해야 되고 또 가르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면 제 부교육자 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표정이 달라요. 내가 막 미안해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동일한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는 이전 세대가 했던 수고를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라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세상의 기업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의 대기업 중에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그것도 10년 동안. 화장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잠이 안 되니까 화장실에 잠을 자기도 하고, 제가 그 10년 가까이는 새벽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고서를 하나 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계획을 하고 앞서 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도처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제가 새롭게 계획하고 시도하려는 것들이 과거 이전 세대가 했던 것을 시도하는 거더라고요. 전혀 없던 것들을 제가 참조해낸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있던 것들을 약간 했던 걸 또 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두 이전 세대가 주는 교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전 세대가 했던 기억이 뭐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기억됨이 없으니, 그래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되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될 때 교만한 것이죠. 스스로 기만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루 1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현재 환경 개선 중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부임해서 새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전 세대가 환경 개선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게 영원히 갈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환경 개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해도 무슨 유력자가 내가 헌금을 많이 했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많이 수고했네,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네, 자랑할 것이 없죠. 이전에 했던 분들의 바탕 위에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성실히 할 뿐입니다. 영신교회 이 예배당이 여기까지 올 때에 얼마나 믿음의 선배님들의 손과 발, 눈물과 땀, 추억들이 있음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새가족들 또 다음 세대들은 알아야 합니다. 50년 동안 함께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재산이 뭘까요? 내 손때 묻은 것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 아래는 정말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선물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라떼란 말 쓰면 안 돼요. 인권을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니, 이전에 다 있었던 이야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만하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환경 개선 차원에서 우리 지하 1층에 내려가 보시면 식당, 부엌 바로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은 방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50년 전에 세워진 영신교회,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의 얼굴들, 그분들의 이름들, 그리고 그분들의 추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신교회의 주인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믿음의 사람들과 추억들을 그곳에 새겨놓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이름들도 계속해서 새겨져 나가는 우리 교회 역사관, 그런 것들을 물려줘야 합니다. 당장 지금 멋지게 나온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요. 다른 교회도 다 하고 이전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다 했던 일을 우리도 이제 반복해서 할 뿐입니다. 거기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솔로몬은 수고만 하는 인생, 유한한 인생이 허무하지 아니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새로운 것 하나도 없는 인생 아닌가, 이렇게 허망한 것으로만 결론 짓는 듯 하지만 우리가 늘 인생은 새로운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곡을 찌르면서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한해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무익한 인생, 유익함이 없는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지만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하다는 말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십니다. 허무한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all things, 만물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한한 우리들은 만물을 새롭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분이니까 언제든지. 그분이 만물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것 없는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죠?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영원하신 예수님이 만물과 죄인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유익함이 없는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접붙일 때 가능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그렇지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그분의 공의가 나의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 우리 교회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SFC는 학생신앙 운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개강 부흥회를 했습니다. 현장에도 오고 온라인 생회도 했습니다. 개강 부흥회라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3월 달에 캠퍼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 학생으로서, 운동원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격드는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유튜브로 같이 참여를 하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 강사님을 모시고 잠깐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온라인 상황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한 우리 청소년 아이가 학생신앙 운동 이렇게 선서를 했어요. 강령 재창이라고 하는데, 저도 학생 때 참 많이 그랬었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밑에 소율이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 하나님 중심. 둘, 교회 중심. 셋, 성경 중심.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특히 우리 교회 아이가 하니까 더 감동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 안에 약간 또 한 가지 올라오는 거야. 저 아이 말고 우리 애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도 고2거든요. 우리 애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제가 가졌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적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일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큰아이가 대학생이고 둘째가 고2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분별을 해요. 아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빠가 성격이 있나 없나, 아빠가 이중적인지 아닌지, 아빠의 말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이제 알아요. 무조건 제가 밥을 준다고 좋아할 아이가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두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너희들한테 물려줄 것 없는데 예수 잘 믿어라. 나 이거 하나 바란다. 예수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영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님들, 다음 세대들,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천지는 없어질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오는 시대에 참 많이 변하고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각자가 이렇게 정치 이야기할 때마다 진영의 논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씨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변함없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색깔이 다르고 저쪽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은 색깔이 다르고 크리스찬이에요. 도대체 뭐가 다르죠? 불변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 하나 없는 인생이고 유한한 인생인데 어디에 유익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만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사님, 저 말씀 하루에 3장 읽어요. 대단하십니다. TV 보는 시간과는 비교도 안 되시죠. 여러분의 입술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십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겠죠. 몇 장을 읽어야 된다, 그 기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많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엇이 채워져서 나오는지 그게 딱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으십시오. 왜 말씀이 영원할까요?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성경에서 영원한 것을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정리해봐요. 전도자는 유한한 인생, 수고만 하고 수고만 하고 수고만 하는 인생이다. 기억지 못한 인생이니 새로운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인생의 결론만 내리고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곡을 찌르면서 유한하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기억하지 못하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님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도 영원한 거죠. 그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를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에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된다는 거예요. 50을 바라보는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잘 해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열심히 살았답니다. 제가 봐도 그의 인생, 들려오는 인생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 작년 그리고 지금 가정에 어른들의 질병,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힘겨움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막 차고 넘쳤대요. 그럼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말을 듣고 나 이렇게 달려왔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내 인생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함께 카페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참 열심히 삽니다. 참 반복적으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혹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신가요?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솔루션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한 예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또 이 예화가 우리 교회에 또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작업장의 현장 소장이 인부들에게 땅을 파게 했습니다. 여기를 파시오. 인부들은 땅을 팝니다. 그러나 한참 있다가는 다시 묻으시오. 이제 여기를 파시오. 라고 하더니 다시 묻으시오. 또 지시를 내립니다.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인부들은 열이 나서 소장한테 항의를 합니다. 이거 뭐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소장이 정색하고 말을 합니다. 똥개 훈련이라뇨?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땅 밑에 가스파이프가 새는데 그것을 빨리 찾아서 보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까지 무의미하게 땅을 파고 다시 묻고 땅을 파고 다시 묻었던 그 인부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왜요? 자칫하면 가스가 새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상하게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순간이니까 이전에 무의미하게 다시 파라고 하니까 파고 덮으라니까 덮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려야 된다. 위험하다. 파고 덮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반복적인 일을 할 때에도 의미를 가지고 하느냐, 의미 없이 하느냐의 본질적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허무한 삶 너머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수고하는 인생이고 새로운 것 하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제시하는 전도자의 솔루션입니다. 이제는 전도자의 솔루션을 삶에 적용하며 나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 반복하면서 살 것인지,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갈 것인지, 헛되게 살 것인지, 의미를 두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분과 동행할 것인지, 이 솔루션을 듣고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러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솔루션을 알려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한한 존재로 수고만 하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것 하나도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스스로 속아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인생에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영원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행하는 자로 의미 있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오늘은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실 때 첫 계단만 좀 조심하시고, 또 처음 내려갈 때는 느낌이 조금 가파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고, 그럼 엘리베이터와 함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들은 이 예배 마치고 우리가 재직회가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영원함을 깨닫고 수고만 하는 인생에서, 새로운 것 하나도 없는 인생에서 유익함을 따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살아가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